나의 마음을 만나는 시간. 헤라의 마음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과학명상센터 자운선가와 함께합니다. 제28화 특별대담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다. 두 번째 시간. 하늘소리님, 어렸을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했을 때 살려달라고 말은 못하고 나는 엄마 아빠한테 받기만 했는데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한스럽게 생각하며 마음으로 슬퍼하고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잘해주지 못하고 30여 년의 세월을 우울하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고 싶기도 하고 울고 싶기도 했습니다. 우는 것조차 제대로 못했어요. 부모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30대가 되어서 너무 근심, 걱정, 두려움에 고통스럽고 이러다가 정말 죽겠구나 싶어서 죽기 싫고 어떻게든 살고 싶었고 산다면 제대로 행복하게, 멋지게 나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만물인 나를 사랑하기 위해 수행 중입니다. 너무 예쁜 마음인데요. 죽을 때 살려달라는 말, 죽음이 무서운 거보다 내가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못 준 게 더 서러운 거잖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그치? 이 주고 싶은 사랑이 엄청 컸던 거예요. 사랑이 큰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러니까 죽는데 무서워 이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 엄청난 사랑이 나오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이분이 근데 요게 깨달음으로 가는 마장이지. 누구나 깨달음으로 갈 때 발목을 잡는 에고가 있어요. 한이지. 우리나라 왜 살풀이춤 보면 한풀이 하잖아요. 그 한을 풀어줘야 되는 게, 무의식 속에 있는 에고는 조상 대대로 뭔가 못 이룬, 인정 못 받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한으로 남아요. 마음은 인정을 계속 못 받으면 한이 됩니다. 그 한 맺힌 마음은 절대 안 죽어요. 그 수치 에고는 죽지 못해. 그래서 못 죽은 거야, 사운기도. 절대 엄마 아빠한테 잘해줘야지. 그 마음이 잘 해주고 싶은 마음,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을 자기가 인정 안 해줬거든.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한이 맺혔는데 그게 또 엄마 아빠 속에 있었어요. 엄마 아빠도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컸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 마음을 인정하고 표현해야 그 한이 사라지는데 인정을 안 해줬으니까 그 한이 상욱이한테 와 있고 하늘소리님한테 와 있고, 하늘소리님도 그것 때문에 못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깨달으려면 그 한을 풀어야 돼. 누구나 자기 속에 가장 큰 한이 있는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한이에요. 그게 우리 하늘소리님은 엄마 아빠에게 내가 이렇게 좀 위에서 뭘 해주고 싶은, 도와주고 싶은 사랑, 그걸 풀게 되면 그 한이 풀리면서 에고는 이제 나 이제 소원 이뤘다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기꺼이 소멸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죽는 에고들은 다 한이 있잖아요. 그 한이 9천을 떠든다고 그러지. 한이 그게 뭐예요? 육체만 벗어났지 그 한이 그냥 있는 거지. 그래서 그 한 때문에 괴로운 거고, 그 한을 벗어나는 이 마음 공부, 벗어난다는 거는 아낌없이 한풀이를 한다는 거예요. 한풀이는 뭐야? 표현하고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수행자들은 가는 과정 중에 자기가 하는 일이 중요해요. 남한테 표현하는 게 중요하고, 내 속에 누구를 사랑해 이런 마음이 올라왔을 때 그걸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한풀이에서. 그래서 제가 사박월 수행 때 초참이나 재참분들한테 맨날 강의하는 게, 집에 가서 부인에게, 남편에게, 아빠에게, 엄마에게 표현해라.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감사하다고. 그걸 매일 숙제를 내요. 왜 그래? 한풀이죠. 모든 에고의 한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 못한 거. 그 사랑하는 마음을 도와주는 거로 표현하든, 예쁘게 이렇게 재롱 떠는 거로 표현하든, 뭐 일을 해주든, 어떤 표현이든 그게 다 한으로 남거든요. 부인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부모든. 그걸 표현할 때 한이 풀어지면서 에고가 기꺼이 받아들여, 자기 죽음을 받아들여서 소멸되게 되고 편하게 되고 깨달음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자원성가에서 그 한을 밖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여보 당신 사랑해 얘기를 표현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한이 맺힌 에고는 사실은 쉽게 입이 안 떨어져요. 두려움과 수치 때문에. 제대로 못하는 분이 많아서 요즘은 왜 프로그램에서도 자기 표현을 많이 시키잖아요?
못했던 자기 한을 푸는 거예요. 노래방 할 때는 막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노래하면서 아기가 칭찬받고 싶었던 한을 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었던 한을 풀고 저도 여러분을 통해서 한을 푸는 거죠. 저도 죽도록 사랑을 나누면서 살고 싶었던 한이 있는데 남녀 간의 사랑인 줄 알았어요. 예전에는 그게. 근데 많은 남자들한테 사귀면서 제가 버리기도 하고 버림받기도 하면서 그게 아니란 걸 알았어요. 그 한은 그렇게 남녀 관계를 푸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누군가를 아무 마음 없이 그냥 목숨 바쳐 사랑하고 그들로부터 그 목숨 바치는 사랑도 받고 하면서 그 한이 풀어진다는 걸 알고 이 자운성과 헤라가 돼서 여기 제자들과 함께 그 한을 지금 거의 다 풀렸어요. 저는 이제 많이 풀렸습니다. 10년이 그 한풀이한 세월이라고 생각해요. 엄청난 인내심으로 제가 그렇게 인내심이 강한 여자인지 저도 놀랄 정도로 그 한을 풀어오고 있죠. 그래서 수행의 과정이 여러분이 표현 못하고 여러분이 표현 못했던 그런 한을 푸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한을 풀 때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다음에 우리 솔라님은 네, 솔라님이 사는 이유. 내 아픔을 말할 때 함께 아파하고 울어줬던 사람들, 아픈 나를 말없이 안아줬던 따뜻한 사랑이 나를 한 번 더 살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또 지난날의 아픔을 이겨냈던 장한 나를 떠올리며 지금의 아픔도 한 번 더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용기 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됐어요. 네. 그러면 쭉 볼까요? 우리 가야님, 연하님도. 가야님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나의 꿈 때문입니다. 아프고 힘들었던 순간에도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이 있기에 비록 넘어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삶은 그 길 위에 사랑과 꿈만 있다면 어떤 것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라고 하셨고, 연하님은 카페에서 감동적인 수행 후기와 그에 화답하는 도반님들의 사랑 넘치는 댓글을 읽다 보니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세상의 모든 존재들과 사랑을 주고받으려고 이 아름다움을 느끼려고 사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우리 누리님, 마인드케어 팀 팀장님인 누리님은 엄마라는 두 글자, 엄마만 있으면 힘들어도 살 수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 요한님이 저에게 이제 제가 여쭤봤더니 궁금한 게 있냐 그냥 말씀해 주신 거를 적어봤는데 마음에서 죽는 것과 현실에서 죽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마음에서 죽는 마음을 계속 느끼다가 분리하지 못하고 그 마음에 빠지면 현실에서 죽는 상황이 발생하나요? 예를 들자면 내가 분노의 감정을 느끼다가 실제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마음을 발산해서 훅 쓰면 쓰게 되기도 하는데 죽고 싶은 마음도 내가 그 마음을 잘 느끼다가 실제로 그 마음이 순간적으로 세게 올라오면 현실에서 내가 죽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나요? 그렇죠. 마음이 현실을 만드는 근원이기 때문에 죽을 때 머리로는 죽기 싫은데 막 사고 나는 경우 많죠. 사고 나는 경우에 난 죽고 싶어 이래서 죽는 사람보다는 그냥 죽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우연은 없거든요. 그냥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머리가 원하지 않을 뿐. 내 잠재의식 속에 있는 죽고 싶은 에고가 그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분리를 못하고 나 죽고 싶어 이러다 자살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죽고 싶은 에고를 그러니까 죽고 싶다고 내가 그 죽고 싶은 에고와 하나가 돼서 그 마음을 나의 일부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무의식 속에 죽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을 못 보고 그냥 죽고 싶은 마음에 집착해서 그 에고와 하나 된 거. 그런 상태로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살 충동 이렇게 자살하거나 막 이런 일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내가 그 죽고 싶은 에고가 있는데 그 마음이 너무 괴롭거든요. 죽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그걸 안 보고 그 마음이 들면 정말 필사적으로 안 보고 버리는 경우가 많죠. 저도 그랬거든요. 예전에. 그런 경우는 이제 사고나 이런 게 날 수 있어요. 사고 나서 죽음에 대한 위협이 느껴지면 죽을까봐 두렵고 이렇게 올라오면 내 속에 죽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내가 이걸 인정 안 했구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죽고 싶은 에고가 이런 상황을 만든 거니까. 현대인은 문제가 뭐냐면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누가 하는 거라고 믿습니까? 자기가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희노애락을 겪잖아요. 공평하게. 그 희노애락을 누가 만듭니까? 내 무의식 속에 가짜 에고, 내 잠재의식. 그 잠재의식 에고가 죽고 싶은 에고가
죽음이라는 현실을 자꾸 만들고 죽음의 공포가 일어나게끔 사고도 만들고 자기 알아달라고 네. 나 알아달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님 말대로 네. 그런 경우가 생기죠. 실제로 생기죠. 실제로 생기는 게 아니라 다 그거예요. 사실은 절대로 내가 죽지 않는다고 믿으면 안 죽죠. 네. 그래서 가끔 기적적인 일 있잖아요. 사고 났는데 이 사람은 다 죽을 거야 했는데 살아남는 사람. 네. 이런 사람은 사실은 죽고 싶은 에고가 지배를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자기 마음을 사용할 수 있고 에고를 인정한 사람은 죽고 싶은 마음과 살고 싶은 마음 둘 다 인정한 사람은 그 둘 중에 하나를 쓸 수 있어요. 내가 선택적으로 죽음도 삶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깨달으신 분이나 고승들을 보면 자기가 열반할 날짜를 잡고 네. 자세도 잡고 이렇게 죽는 게 뭐냐면 선택이거든요. 죽음도. 자기가 쓸 수 있게 되는 거고 일반인들은 살고 싶은 마음과 죽고 싶은 마음을 둘 다 인정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마음에 의해서 흔들리고 휘둘리고 딸려가는 거죠. 그 마음의 에너지가 클 경우에는 내가 그렇게 머리로는 원치 않는 죽음도 맞게 되고 네. 사고도 생기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이 수행이에요. 내 무의식 속에 이렇게 죽고 싶은 마음이 크게 있었어? 그러면 이제 걔를 인정해주고 네 마음 못 알아줘서 미안해 하면서 그걸 분리해가고 그러면서 이제 죽고 싶은 나로부터 벗어나고 또 삶에 너무 집착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분들은 그걸 좀 한 테포 내려놓고 그렇게 삶에 집착하는 나의 괴로움을 조금 분리하고 볼 수 있어서 삶을 좀 편안하게 바라보는 시각도 갖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 공부가 필요한 거죠. 네. 제가 어떻게 죽을까? 그러니까 장례식을 항상 생각해보면 그 바이킹들이 배에다가 시체를 놓은 다음에 기름을 끼얹고 불에 붙여서 이렇게 바다로 내보냈대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렇게 죽고 싶은 거예요, 장례식은. 나는 장례식에 대해서는 네. 별로 환상이 없어요. 내 육체가 죽고 뭐 네. 무덤에 묻힌들 뭐 바다에 뿌린들 그 다음에 육체에는 네.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죽는 시점이 언제인지는 알고 있죠. 온 인류가 네. 깨어나는 날. 네. 온 인류는 아니래도 네. 모든 인류가 무의식을 다 알고 네. 세상이 현실이 다가 아니라 네. 코페르니쿠스가 얘기했던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는 것처럼 진리를 알게 되는 날. 그때는 기꺼이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가 이 현실이 마음이 만드는 홀로그램이고 마음이 본질이고 그 마음 무의식이라는 그 마음을 인정하고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자기 뜻대로 쓰며 사는 신비로운 세상, 즐거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되면 그때는 정말 행복하게 죽고 싶어요. 죽음은 슬프거나 괴롭거나 무서운 게 아니라 아름답고 축제 같고 즐거운 것이라는 자기 마음이잖아요. 죽음에 대한 정의는 그렇죠? 지금 바이킹 그렇게 약간 아름답고 신비한 거로 네. 봤잖아요. 죽음을. 네. 그런 것처럼 자기만의 죽음의 그 마음 파동이 있는데 저는 죽음은 멋지고 아름답고 누군가의 가슴에 영원히 남는 거. 뭐 그런 식의 죽음을 택하고 싶고 그 중요한 건 죽음의 시점이 인류가 모두 무의식을 알게 하고 그리고 죽고 싶어요. 인류가 무의식을 아는 날이 천천히 오면 좋겠다. 천천히. 죽음의 파동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죽고 싶은 뭐 그런 마음이 진한 어떤 영화나 음악 같은 걸 되게 그런데 빠져드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너무 큰 사람들이에요. 죽는 게 너무 무섭기 때문에 네. 너무 무서워서 그 두려움을 안 보고 대신에 그냥 죽음 자체와 하나 돼서 그냥 그걸 즐기는 거죠. 그래서 그냥 죽음을 어떤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죽음은 이럴 거야.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거야. 죽음은 멋진 거야. 이러면서 자기가 만든 허상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에고가 기본적으로 죽음은 두렵다는 건 가지고 있거든요. 네. 수치 에고가 절대 죽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네. 집착으로 자기의 명줄을 잇고 싶어. 네. 그런데 그 자기 수치를 보면 그 죽을 때 안 죽으려고 만든 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그게 있는데 그걸 보는 걸 너무 거부하는 분들이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이 너무 커서. 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살면서 한 번도 두려움을 느낀 적이 없었대요. 네. 그래서 뭐 공동묘지를 가건 아이들이 공포 느끼는 걸 보면서 좋겠다. 니들은 저렇게 무섭고 공포 영화를 눈 뜨고 처음부터 끝까지 봐도 못 느끼는 네. 그런 분들. 오히려 죽으면 편하지 뭐. 즐기고 이런 분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회피하는 분들이에요. 회피하니까 어떻습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와 수치, 존재의 수치를 인식한 에고만이 현실의 땅을 발을 디디고 살아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럴 거예요. 뭔가 우리랑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아요. 네. 몽환적이고 네. 뭔가 좀 다른 인종 같은 이상한 환상의 세계에 살고 있죠. 네. 자기가 만든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통이 만든 네. 이 공통이 만든 홀로그램 속에 살면 누구나 다 죽음의 공포와 존재의 수치를 느끼는 세상이거든요. 여기는. 그걸 반드시 인식하고 그 에고가 죽고 버려질 때 내가 의식이 성장하고 뿌리를 땅에 박고 성장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발이 땅에 안 닿아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둥둥 떠 있고 다른 세상에 혼자만의 세상을 만들어서 살고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아, 네. 예술가들이나 그런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꽤 많겠네요. 그렇죠. 예술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의 세상을 보여주는 게 예술이에요. 네. 예술가의 세상에다가 선과 악을 잣대를 집어넣지 않잖아요. 그건 뭐냐면 자유롭게 어떤 마음이든 허용하면서 네. 그게 이제 마음 공부와 닮아 있어요. 어느 부분은. 그런데 다른 점이 뭐냐면 마음 공부는 그렇게 그 마음을 쓰는 그 에고를 인정해 주는데 그 에고가 존재의 수치라는 거. 네. 어떤 예술가의 마음이든 어떤 뭐 선과 악을 창조하는 어떤 마음 세상이든 그 마음 세상을 느끼는 건 수치 에고고 그 수치 에고를 바라볼 때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올라온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마음을 인정해 주되 그 수치를 마지막에 느끼고 기꺼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에고가 소멸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즉 마음 공부 된 사람이 느끼는 마음의 세상은 존재가 없어요. 그 마음을 느끼는 존재가 네. 느끼는 나가 없다는 얘기죠. 네. 내가 예를 들어 악마의 마음을 느끼는 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걸 자유롭게 쓰는 거죠. 마음을 느끼는 나가 없다는 거고 예술가들은 어떠냐면 그 세계 안에 빠져서 그 나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행복하게 살지만 깨달음으로 가기는 힘들죠. 거기서 빠져나와서 객관화돼서 그 마음도 있고 이 마음도 있고 마음을 다 봐야 되는데 어떤 한 세계에 몰입이 되니까 아,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올 때 그 수치 에고를 깨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태. 그런데 이제 예술가 중에서도 철학이나 문학 같은 거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여러 가지 마음의 세계를 네네. 이렇게 관조하고 네. 자기 세계를 많이 깬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의식의 세계가 아주 깊은 분들도 꽤 많고 그런데 그 모든 수치 에고가 느끼는 그런 의식들, 마음들을 전부 깨고 다달아야 네. 깨달음이기 때문에 예술가나 어떤 철학가나 또는 운동하신 분들의 이런 분들이 마음 공부를 하시면 훨씬 잘하죠. 왜냐면 일반인보다 마음은 다 발달해 있으니까 빠져나오지만 못할 뿐. 네. 그리고 운동선수들 같은 분들도 몸이 발달해 있잖아요. 몸을 많이 쓰니까 마음도 발달해 있습니다. 잠재의식도. 그래서 마음 공부를 시켜보면 굉장히 잘하죠. 그렇군요. 네. 다음에 저희 민기뉴님이 보내신 질문을 한번 해주세요.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헤라님을 만나고 죽어있던 심장이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원성가를 찾아갔고 다시 살아봐야겠다는 희망을 품고 돌아왔지만 다 부질없다는 관념체들의 속삭임으로 많이 괴롭습니다. 그것들은 밤마다 귀로 머리 전체로 때론 배를 쥐어짜듯 온몸을 터뜨려버릴 듯 불타오르는 열기로도 느껴집니다. 이런 과정들이 꼭 필요한 것이겠지요? 깨닫고 죽은 영혼들은 본래로 돌아가고 깨닫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은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에너지로 계속 이 가상세계에 남겨져 죽기 직전의 고통을 오롯이 느끼며 소멸되지 않은 채 남겨져 살아가나요?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지옥인가요? 민기뉴님은 지금 여성성의 수치가 분리가 안 되고 있군요. 그 관념체들이 막 부질없다고 막 속삭일 때 그건 수치 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네가 뭐 너 필요 없는 존재야. 다 너는 부질없어. 너는 네 존재가 수치야 하면서 엄마 아빠가 아들을 원했다가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본인의 존재의 수치가 엄청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존재의 수치를 보는 두려움을 느껴야 존재의 수치를 뚜렷이 볼 수 있고 이 존재의 수치가 기꺼이 소멸하는데 민규님은 너무 두려움이 크니까 합체돼 버렸어요. 지금 그냥 나는 원래 이렇게 수치스러운 존재야 하면서 그냥 그 수치의 관념체가 돼버렸군요.
이게 분리되려면 민기뉴님 두려움을 느껴야 됩니다. 죽음의 공포를 안 들어가고 있어요. 왜? 태아 때 너무 무서웠거든요. 엄마 아빠가 너 딸이지? 이럴까봐. 아들을 원했는데. 그래서 자기의 목숨 빼앗길까봐 너무 두려웠던 애고기 때문에 두려움을 많이 느껴야 돼요, 민규님. 몸이 녹초가 돼야 그 두려움이 올라와요. 편하게 집에서 가만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민규님 일을 해도 긴 시간 안 할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왜? 존재의 수치가 죽기 싫어. 그러니까 몸이 녹초가 돼야 이게 두려움이 올라오면서 분리가 일어나는데 녹초되는 쪽으로 안 가거든요. 만사가 무기력해 싫어해서 우울증이나 이런 분들, 존재의 수치가 큰 분들은 대부분 안 움직이는 쪽으로 가요. 이게 누워있고, 그렇죠? 산행을 하거나 막 움직이면 어느 순간 분리가 되면서 병이 나았던 분들 많죠? 그 몸을 혹독하게 움직일 때 수치는 소멸되고 두려움을 훅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규님은 혜라님 말 잘 들으세요. 어떤 일이든 사람을 많이 만나고 육체를 혹독하게 고생하는 일을 하시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좀 늦게까지 일을 하는 몸을 막 시달고서 뭐 힘들어 녹초가 됐어 이렇게 될 때 두려움이 올라올 거예요. 민규님. 그때 연단을 하시고 하면 이게 분리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민규님 그 다음 질문에 본래로 깨닫고 죽은 영혼들은 본래로 돌아가고 깨닫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은 가상세계에 남겨져 고통을 오롯이 느끼며 소멸되지 않은 채 남겨져 살아가나요? 네, 맞지요. 근데 희노애락을 느끼고 잠재의식이 고통을 당하지만 자기가 당한다는 것도 몰라요. 표면의식은 죽으니까. 그래서 영생지옥은 맞는데 에고가 생각하는 영생지옥이 아니에요. 그냥 한일 뿐이에요.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남겨져서 그냥 내가 그냥 이 마음을 이렇게 반복할 수밖에 없는 한으로 남는 거지. 그게 머리로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처럼 이 괴로움을 뚜렷이 느끼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뭐 내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건 또는 내 가족들이 있죠. 내 혈족들이 있고 이런 모든 마음파동에 남겨졌던 애고들은요. 수행자들이 청산을 할 때 가끔씩 이제 출연을 합니다. 수행자들이 예를 들어 아버지가 한많은 삶을 살았어. 그래서 자살을 한 분이 있어요. 농약 먹고 자식들 앞에서. 그 아버지의 한이 그때 죽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수행을 한 몇 년 했는데 저한테 와서 막 울면서 하는 말이 어느 날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농약 먹고 돌아가신 아버지인데 하얗게 깨끗한 옷을 입고 와서 아들아 내가 이제 너 때문에 편하게 간다 이렇게 울면서 눈물을 흘리고 내가 너한테 복을 주마 이러고 가셨대요. 이게 무슨 꿈이냐고. 근데 너무 행복했대. 아버지의 잠재의식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희노애락. 그래서 여러분이 무의식을 정하고 마음 공부한다는 건 조상한테도 엄청 좋은 일이고 나와 혈족인 사람들에게도 그분들의 무의식 정화를 하게 만들어서 심지어 죽어있는 분들조차도 천도하는 길인 거죠. 그래서 우리 민기뉴 님도 본인이 엄청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셔야 돼요. 음악 한 곡이 나오는 동안 휴식을 취하며 올라오는 마음을 느껴봅니다. 혹시 내가 죽음을 거부하고 있다면 어떤 경험 정보 때문인지 명상해 보십시오.
보미투님. 죽을까봐 50평생을 덜덜 떨며 살았습니다. 기억나는 첫 경험 정보는 새엄마가 저는 버리고 막내만 데리고 갈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지만 아마 몸을 받아 엄마 뱃속에 생겼을 때부터가 아닐까 짐작하고 있습니다. 헤라님, 어떤 형태로 죽어도 어떤 상황에서 죽더라도 죽는 순간 모든 걸 받아들이면 바로 본래로 갈까요? 이번 사랑 세션 때 체험한 견성의 느낌대로 그냥 허용하면 바로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리석고 두려움 많은 제자에게 본래의 가르침을 주세요. 충성! 보미뚜님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으면 깨달은 거죠. 당연히. 그리고 죽을 때 모든 걸 받아들이면 네, 맞아요. 깨닫습니다. 본래로 갑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녹록지 않죠. 현대인의 에고는 예전에 깨달은 분들 얘기 들어보면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육체가 죽을 때 동시에 깨닫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현실에 현대인들은 에고가 엄청 커졌죠. 너무 오랫동안 마음공부도 안 해왔고 사회 현상이 아주 복잡해지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이 생겼어요. 예전에 우리 사회에서는 농경사회니까 그냥 뭐 이렇게 좀 아유 비가 왜 안 오나? 뭐 이런 정도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자식들 이렇게 사랑으로 돌보고 뭔가 순리대로 삶을 살았어요. 순박한 에고였죠. 그래서 에고가 그렇게 한이 많이 쌓이거나 막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죽고 싶거나 죽이고 싶거나 이런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 분들 보면 굉장히 삶이 편안하고 지금 현실에서 보는 텔레비에서 보는 막 그런 이상한 살인사건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 동네에 도둑만 하나 출연해도 막 큰일 났어. 이장님 댁에 도둑이 들었대. 이럴 정도였으니까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굉장히 평화롭고 어느 부분은 마음파동이 좀 순했던 거로 기억하거든요. 그런 에고 같은 경우는 순순히 잘 받아들여요. 반항이 적으니까. 하지만 현대인들은 살면서 이 삶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마치 현대인들은 그 커다란 기계 부속품처럼 생활하잖아요.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고 살아남아야 된다는 강박관념과 공포와 수치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 관념체가 엄청 세졌기 때문에 에고체가 그렇게 한 방에 죽음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그래서 수행지도를 해보면요. 제가 10년 전에 2006년부터 이 일을 시작했는데 2006년도에 왔던 분들과 지금 온 분들이 전혀 달라요, 마음이. 그때는 그냥 어린아이들, 중학생들은 그냥 견성이 쉽게 됐어요. 정말로. 그냥 처음에 와서 그냥 바로 견성합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견성했고요. 근데 지금은 어림도 없어요. 그렇게 한 번 와서 그냥 휙 견성이 안 되고 어느 정도 몇 번 수행 참가하고 한도 풀어내야 그게 이제 기미가 보여. 왜? 그동안에 그 10년이란 짧은 세월 동안만이라도 엄청 쌓인 거죠. 마음파동이. 굉장히. 그래서 우리 보미투님 그냥 이렇게 머리로다가 훅 받아들여서 되지 않습니다. 머리에 마음의 괴리가 큰 만큼 자꾸 이렇게 마음으로 내려놓고 허용하면서 가다 보면 죽기 전에 깨달으실 거예요. 죽으면서 깨닫는 것도 안 깨닫는 것보다 훨씬 낫죠. 하지만 깨달아서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미투님? 응? 여전히 죽음이 두려운 그 에고가 수치에고거든요.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 그렇게 두려운 거거든. 자기가 누군지 알면 죽을 수 없는 존재. 삶과 죽음 어떤 것도 택할 수 있는 존재. 죽음과 삶은 초월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면 두려움도 없는데 그 두려움의 존재가 앞으로도 헤라님 손에 죽어야 되겠죠? 보미투님? 그리고 어리석고 두려움 많은 제자라고 하셨는데 그대가 왜 어리석고 두려움이 많습니까? 어리석고 두려움이 많은 그 에고 밑에는 지혜롭고 엄청 용감한 여자가 있는걸요. 그대는 멋지고 용감한 여자예요. 어리석고 두려움 많은 자기만 인정하지 마시고 지혜롭고 용감한 여자인 자기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인정해야 한이 풀리고 깨달아요. 그대의 한은 뭐냐? 여자로 인정받는 게 한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한 많은 에고가 적었잖아. 어리석고 두려움 많다고. 자기를 무시하고 있고 수치 주고 있습니다. 보미투님. 앞으로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자기 표현하고 자기가 얼마나 멋지고 지혜롭고 용감한 여자인지 요번에 조금 보셨죠? VIP 사랑 세션 때.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 많이 만들 거예요. 오셔서 자기 표현하고 여자로의 수치를 버리고 자기를 인정해서 살아서 꼭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헤라님이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10년 사이에 엄청 인류가 되게 지독해졌다고 하셨었잖아요. 근데 이제 요새도 유럽을 보면 정말 길거리에 그냥
옛날에는 막 그런 관광지였던 길거리에서도 막 테러 같은 게 막 정말 많이 나고 막 폭탄 테러 같은 게 막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무고한 사람들이 그때 작년엔가는 이제 어떤 되게 유명한 여자 팝 가수가 콘서트를 하는데 크게 그런 아레나 같은 데서 거기서 테러가 일어나서 30명 이상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뭔가 테러를 하고 그런 게 이제 전 인류적으로 굉장히 많아지고 그런 게 어떤 지구의 어떤 역사와 이런 흐름과 되게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얘기한 거랑 같죠. 인류가 자기 무의식 속에 있는 에고들을 안 봐주는 거예요. 네. 에고, 죽이고 싶고 죽고 싶은 에고. 테러가 났을 때 그걸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이렇습니다. 저기 나쁜 사람들이야. 저 사람 왜 저렇게 했어? 비난합니다. 그게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인 걸 인정하지 않죠. 누구도. 무의식 속에서 죽고 죽이고 싶은 내 마음이에요. 피해자 가해자의 마음. 내 속에 있는. 내 마음 안에 무의식 안에 있지 않은 건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죠. 네. 한 명이라도 더 인류가 자기 무의식 속에 피해자 가해자 에고, 죽고 죽이는 에고, 싸움의 에고, 분쟁의 에고를 알아차린다면 현실에서 그런 일들이 사라집니다. 현실은 마음이 만드는 환상일 뿐이거든요. 무의식 속의 에고가 만드는 홀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는 거죠. 헤라TV도 하고 마음 공부도 하는 이유가 잠에서 깨어나라고. 인류는 잠들어 있어요. 마음의 세상을 보지 않고 사는 사람은 잠들어 있는 세상이에요. 밖에 나타난 것만 보고 그 나타난 현상을 만드는 본질을 보지 않고 있으니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고 잠들어서 꿈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꿈속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칼 들고 날 죽이려는 사람 피해서 도망도 못 갑니다. 그렇죠? 그 꿈을 만드는 진짜 본질인 이 마음을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보고 있습니다. 그 무의식을 보고 그 무의식에 정화를 해야 되는데 정화란 다른 게 아니에요. 인정하면 됩니다. 저렇게 테러하는 저 사람이 나라는 거. 너무 버림받고 수치스럽고 힘들어서 그 분노에 살기로 막 사람을 마구 죽이면서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저 사람이 나고 저렇게 비참하게 테러당해서 죽어가는 저 사람이 나고 그 마음이 나라는 걸 내 무의식 속에 있는 가해자 피해자의 에고라는 걸 누구 탓도 아니고 우리가 아직 깨어나지 못해서 그 마음을 인정을 못하고 있다는 걸 더 많은 사람이 알아차릴수록 인류는 평화가 옵니다. 10년 사이에 더 지독해진 건 10년 동안 자기 마음을 전혀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무의식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밖을 보면서 시시비비하면서 네가 나쁘지 공격하니까 상대도 네가 나쁘지 공격하고 그래서 부부가 싸우고 부모 자식 싸우고 국가와 민족이 싸우고 물고 뜯는 이 현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 현실을 만드는 것들은 전부 무의식 속에 우리가 알아주지 않는 그 마음 그 에고에게 해답이 있습니다. 그냥 그 에고를 비난도 하지 말고 집착도 하지 말고 그냥 알아주세요. 아, 네가 알아달라고 그러는구나. 서럽구나. 힘들구나. 너 진짜 화가 났구나. 이렇게 알아주면 되는 걸.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한 사람이라도 더 무의식이 현실을 창조함을 믿고 그 마음을 인정하는 데 집중을 한다면 현실은 바뀌죠. 전쟁이 평화로 바뀌고 핵무기는 사라질 것이고 싸우는 세상에서 사랑하는 세상이 될 겁니다. 절대로 마음의 평화가 와야 현실의 평화가 오지 마음의 평화 없는 현실의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인류는 지금 헛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무의식을 보지 않고 현실에서 하는 모든 노력이 부질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점점 위험하고 점점 살기 힘든 세상으로 가는 것들이 우리가 마음을 무의식을 보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의 무의식을 보고 그 무의식을 알아차릴 때 현실이 바뀌는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헤라TV를 통해서 또 자운성과 수행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늘어날 때 인류의 당면한 문제, 현실을 그런 테러 집단을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더 테러가 일어나요. 왜? 없애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더 존재하고 부응하게 돼 있습니다. 허용하고 인정하고 현실에서 허용하란 말이 아니죠. 마음 안에서 그렇게 지독한 분노하고 있는 그 서러운 마음을 버림받은 에고로 인정할 때 현실에 나타난 그런 분쟁이 사라질 거예요. 한 분이라도 더 자기 무의식을 알아서 인류가 하루빨리 평화로운 지상 낙원이 되기를 꿈꿉니다.
그러면 이제 대도라는 분의 질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사실 이 주제를 한다고 했을 때 뭔가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얼핏 물어봐도 왜 막 이런 주제를 하냐, 왜 죽음에 대해 얘기하냐. 대도라는 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왜 죽음에 대한 주제가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삶이 고통스러워도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억지로 죽음 명상에 들려고 해도 겉돌기만 하고요. 하지만 근래 죽음이란 단어가 많이 뇌리에 떠다니기는 합니다. 살아오면서 2-3번 정도 죽음을 생각할 정도의 극한 상황을 경험했는데 그 이후로 나 스스로 죽음의 공포보다 삶의 고통을 운명으로 받아나는 죽음과는 거리가 멀다는 관념이 생겼습니다. 깊이 생각해보니 죽음에 대한 감정이 없는 건 삶을 진지하게 살지 않아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도님은 죽음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큰 분이에요. 수치의 에고가. 그래서 수치스러운 삶을 집착하고 붙잡으면서 죽음을 못 받아들이는 분이에요. 그래서 삶도 못 받아들이고 살아왔을 거예요. 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삶을 진지하게 살지 않아서일 것 같다. 이 생각도 에고가 스스로 아는 거예요. 진지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란 진지할 수가 없죠. 어떤 일을 할 때 헤라님은 무서운 집중력으로 합니다. 왜?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이 순간 죽어도 괜찮아, 이런 삶을 살아요. 당장 죽어도 연없는 삶이란 지금 나한테 떨어진 이 삶에서 해야 할 때 당면 과제를 할 때 지금 이거 하고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온 힘을 쏟아서 하거든요. 진지하거든요. 삶 한순간 한순간이. 누군가 나에게 가벼운 농담을 할 때조차도 나는 진지합니다. 가볍게 농담하고 같이 장난치는 순간도 진지해요. 왜? 이렇게 살 수 있는 이 삶이 이 순간뿐이라고 생각하고 여한 없이 해야 되니까요. 죽음을 항상 밑바탕에 깔고 받아들일 때 삶은 빛이 나고 진지하고 열정적이고 완벽하게 살 수가 있죠. 하지만 계속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에고는요. 지금 안 해도 언제도 또 할 거고 삶이 진지하지 않습니다. 삶에서 우리 아이가 주는 그 기쁨 그 순간밖에 느끼지 못하는데 나중에 돈 벌고 애들 좀 보지? 하고 버리게 되고 순간순간 소중하지 않아요. 죽음을 인식하지 않고 몸과 마음이 삶을 대할 때 소중하지 않아요.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육체가 죽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몸과 마음이 죽음 명상이란 뭐예요? 내가 정말 죽는다면 하고 받아들이면 삶이 되게 소중하게 느껴지거든요. 그 몸과 마음으로 언젠가 내가 죽어야 될 존재란 걸 인식을 해야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이 한정된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보석같이 아름답게 살 수가 있는데 이 대도님은 죽음을 거부하니까 천년 만년 살 것 같고 이 삶도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뭐 오늘부터 하면 내일 하고 뭘 해야지. 이렇게 허망하게 살다가 죽어가는 겁니다. 예전에 보면 죽음을 경험한 인사체험한 분들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비행기가 떨어져 죽을 뻔했다. 구사일생으로 살았다. 뭐 이런 분들이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이 임사체험 하기 전에는 그냥 대충 살았고 인생이 그렇게 뭐 소중하다거나 감사하다거나 이런 생각이 없었다. 근데 내가 정말 죽음 직전에 가서 정말 죽음을 체험하고 나서는 현재 있는 이 삶이 너무 소중하고 내 가족과 나에게 주어진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감사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너무 행복하다.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몸과 마음이 죽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 삶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요. 죽음과 대비되는 삶은 아름답죠. 그렇죠? 마치 하얀색 바탕에 까만색은 굉장히 선명하게 대비됩니다. 그렇죠? 회색이 아니거든요. 삶과 죽음은 이와 같아요. 정반대 같지만 둘이 같이 딱 존재할 때 삶은 삶대로 아름답고 죽음은 죽음대로 그 가치가 있어요.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는 항상 공존해야 돼요. 마음 안에서. 내 육체가 살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지금 이 순간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마음으로 모든 거에 임해야 되고 이 존재가 어떤 소중한 인연이 나한테 왔을 때 내가 죽고 나서 이 사람한테 어떻게 남을까? 이 사람이 내가 죽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까? 이 사람과의 이 순간이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삶을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살 수 있거든요. 우리 대도님은 왜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지금 모르시고 이거를 죽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삶을 빛나게 하는지를 마음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삶을 살 때 어떤 태도가 되는지를 그래서 죽음 명상을 그렇게 많이 하고 많은 분들에게 죽음을 자꾸 마음으로 인식하게 하려고
하는지 그 의미를 모르시고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반드시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분이 죽음을 안 받아들여서 삶의 소중함도 모르고 지금 꺾지 않는 에고입니다. 꺾지 않는 에고가 뭐냐?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꺾지 않는 에고예요. 운명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운명을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 내가 한번 태어난 내 삶을 받아들이고 죽을 때는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모든 생명체는 마음파동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생성된 자기의 삶도 안 받아들이고 그 소중함도 죽는다는 것도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살아도 산 삶이 아니고 죽을 때도 허망할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죽을 때도 여한이 없거든요. 삶을 정말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늘 죽음을 인식하고 살았던 사람은 죽을 때도 여한이 없이 죽거든요. 멋지게. 근데 우리 대도님은 삶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아무런 집중력 없이 이렇게 소중함도 못 느끼고 사니까 막상 죽을 때는 또 허무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대도님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죽음이 얼마나 그 죽음을 인식하는 게 중요한지 그대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안 받아들인 이유는 엄청난 두려움이 있네요. 잠자기 시간 죽음에 대한 공포. 그래서 대도님에게도 권합니다. 몸을 혹사하셔야 돼요. 온몸이 녹초가 되면 몸이 힘들다는 건 뭐죠?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돼요. 몸은 사이렌을 울립니다. 피곤하고 막 엄청 힘들다가 올라오면서 몸이 사이렌을 울리게 될 때 그때 죽음의 공포가 올라올 거예요. 그때 그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서 청산하시고 죽음을 인식하고 받아들이셔야 대도님이 수행에 진입할 수 있어요. 아직도 대도님 겉돌고 계신 거예요. 꺾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 대도님 집에서 몸이 녹초가 될 정도로 일하고 운동하고 연단하셔야 돼요. 대도님 꼭 깨닫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깨달음이란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은 에고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에고의 목숨을 끊고 살아서 죽는 것. 목숨은 끊어지고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게 깨달음이기 때문에 죽음을 거부해서는 절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여기 있다가 다른 공간으로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심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여기 있다가 다른 데로 가야 되면 여기에서 모든 볼일을 한꺼번에 다 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고, 이렇게 뭔가 항상 이렇게 공간이 바뀌는 거에 대한 그 좀 극도의 공포가 있거든요. 여기 숙소에 한번 들어오면 씻으러 갈 때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바로 딱 못 가고. 죽음의 공포랑 연관이 연관이 있지. 있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이 너무 큰 사람은 모든 거에 공포를 느낍니다. 그게 별거 아니잖아요. 네. 움직이는 게. 그치? 근데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얼마나 분리된 의식이냐면 이 공간에 있는 나와 네. 저 공간에 있는 나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공간을 초월해 있는 존재라는 거를 네. 모르니까 네. 어느 정도는 인식하거든요. 내가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똑같다고 느끼는데 네. 죽음의 공포가 커서 날마다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두려움에 떠는 에고는 공간 이동하는 것조차도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럴 때 인식해야 돼요. 그 죽음의 공포라는 거. 에고가 죽지 않고 안전한데 네. 그 사소한 것에조차 자기가 그 죽음의 두려움을 안 느끼려고 피하니까 네. 자꾸 올라오는 겁니다. 그때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하기 전에 예술가나 뭐 책 같은 거 보면 옛날에 전 되게 너무 그런 죽음이 되게 아름답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위대한 개츠비 책을 보면 그 개츠비가 이제 자기가 엄청 사랑했던 여자가 다른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자기가 군대에 있는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의 죄를 뒤집어쓰고 살해를 당해서 죽거든요. 뭔가 그런 게 너무 멋있게 느껴지고, 또 옛날에 제가 좀 관심이 있었던데 여류 시인은 죽을 때 이제 가스 오븐에 자기 머리를 집어넣어서 자살을 했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엘리엇 스미스라는 가수는 부엌 칼로 자기 집에서 자기를 이렇게 찔러서 막 죽었어요. 근데 수행하기 전에는 좀 그런 것들 보면서 너무 뭔가 흥미가 가고 너무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는 되게 죽음이 두렵지만 그렇게 죽은 사람들을 보면 되게 뭔가 좋은 거는 수민이의 무의식 속에 그 에고가 있는 거지. 죽음을 무서워한다는 건 네. 죽음을 좋아하는 거와 하나지. 두려움과 즐거움 하나예요. 자봐, 롤러코스터 탈 때 무지 무섭지. 근데 재밌잖아. 네.
엄청 두려워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거야. 네. 남자친구 만날 때 버림받을까봐 두렵잖아. 잘 보려, 예쁘게 보려고 하잖아. 좋아하는 강도만큼 무섭지. 그리고 윗사람을 만났어. 회장님이나 대통령님 만날 때 엄청 두려운 거 뭐야. 그 두려움의 강도는 인정받고 싶고 좋아하는 강도와 비례하는 거야. 똑같아. 죽음에 대한 공포가 큰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것도 있어. 좋아하는 거 있다고. 네. 그래서 그게 아주 센 사람은 그렇게 죽으면서 자기를 수치 주면서 존재의 수치가 그렇게 죽기도 하고 죽음을 즐기는 거지 어떤 부분은. 그리고 이제 가끔 보면 이렇게 목을 졸라 죽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마지막에 숨이 넘어가려고 할 때 엄청 황홀했다. 근데 그 이제 이렇게 살아나서 그 마지막 순간은 경험하고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나는 사람들의 얘기는 그런 게 있잖아. 그게 뭐냐면 삶도 아름답지만 공포가 큰 죽음도 그 죽음에도 반드시 쾌락과 즐거움이 있다는 얘기야. 삶이 즐겁지만은 않잖아? 고통스럽고 힘들고 하지만 즐거운 것도 있잖아? 죽음도 똑같은 거야. 죽음이 막 비극적이고 두렵기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죽음도 아름답기도 하고 죽음을 보면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숭고한 사랑이 들어있는 죽음은 아름답잖아. 그치? 그리고 용감한 죽음도 있는 거야. 가스 오븐에 머리를 박고 죽었다. 얼마나 용감해? 그치? 네. 장렬한 죽음이지. 네. 멋진 죽음이지.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객기 있게 죽어버려. 말하자면. 죽음도 그래서 공포스럽고 되게 열등하고 수치스럽기도 하지만 그런 죽음도 있지만 멋진 죽음도 있어. 독립운동 하다가 내가 국가 민족을 해서 누구를 위해서 내가 죽어버리겠다. 네. 죽음에 대해서도 모든 게 자기 마음이야. 내가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그게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아 그런 애고가 있구나 받아들이면 되지. 수민이 속에는 죽음에 대해서 되게 경외시하고 되게 좋아하고 즐기는 그런 마음도 있고 죽음을 되게 무서워하는 마음도 있고 네. 다 있는 거지. 네. 그래서 네가 못한 걸 딴 사람이 할 때 그걸 보면서 막 이제 즐거움도 느끼고 멋지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비정상적이거나 이상한 게 아니고 네. 다양한 마음을 인정하는 거야. 예술가들은 일반인보다 훨씬 다양한 마음을 인정하잖아. 일반인들은 옳다 그르다에 갇혀서 인정하는 마음이 딱 정해져 있어. 근데 예술가는 그렇지 않거든. 어떤 마음이든 허용하거든. 예를 들어 그림 보면 뭉크의 절규 같은 경우 네. 엄청 공포스럽고 호러스럽고 아름답지 않아. 하지만 그냥 그 절규하는 마음을 훅 썼잖아. 예술 작품이랑 그냥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거든. 그래서 수민이는 이런 거야. 마음 파동 영역이 넓은 거지 네가. 마음 파동 영역이 넓어서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을 다 인정하는데 그 마음들을 보고 네 스스로 남하고 많이 다르다고 느낄 거야 네가. 왜냐하면 남들은 그런 생각 안 하거든. 가스오븐에 머리 박고 죽는 거를 멋지다고 생각 안 하고 칼로 자기 찌르고 죽는 게 멋지다고 생각 안 하거든. 근데 너는 그런 마음도 그게 인정을 하거든. 그러면 남들하고 내가 달라.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인정하면 저도 그렇게 죽게 될까봐 되게 두려웠어요. 죽게 될까봐 두려운 애고는 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지. 아 맞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네, 마음이잖아. 네. 그냥 그 하고 싶은 마음을 인정을 해. 그러면 수치가 올라오면서 걔가 소멸되지. 걔를 인정 안 해주니까 계속 널 괴롭히잖아. 어떤 거든 허용해 주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수민이 같은 경우는 일반인보다 훨씬 예술적이라고 볼 수 있지. 마음의 스펙트럼으로 볼 때. 아주 많은 마음 파동. 심지어 악마의 파동까지도 다 멋지게 보이고 어떤 부분은. 그치? 고상한 파동까지도 수치스럽게 볼 수 있는 힘이 있고 이게 쫙 넓은 거야. 근데 일반인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좁은 사람들은 아예 거기 갇혀서 어떤 표현이나 마음을 볼 때 시시비비하면서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 끔찍해 뭐 이런 데 갇혀있지. 죽음은 나쁜 거 살아야 돼 뭐라든가. 근데 이제 그런 걸 넘어가 있지. 수민이 같은 경우는 좀 그러니까 조금 더 예술적이고 신비적이고 어떻게 보면 염세적으로도 보일 수 있고 태폐적으로도 보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음 빛깔을 갖고 있는 거야.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그런 마음들을 분별하지 말고 그냥 인정해 주는 거야. 죽음에 대해서도 그냥 인정해. 아 멋지다고 느끼는 마음이 애고가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면 되지. 야 그건 나쁜 거야. 남들하고 다르잖아. 우리는 어차피 남들하고 다르거든. 그 다름을 인정하는 사람이 멋진 거고 다름을 인정할 때 수치 애고가 인정받아서 소멸이 되고 마음 에너지가 확장이 돼서 잠재의식이 넓어지면서
깨달음으로 가고 의식이 성장되는 거야. 의식 성장이란 허용하는 마음이 커질 때. 그 사람을 비난하고 수치주는 게 아니라 네가 그랬구나, 힘들구나 하고 어떤 마음이든 허용해 줄 때 의식이 성장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타고날 때 어떤 부분 수민이는 그걸 이렇게 마음 파동을 넓게 타고난 거지. 그래서 네가 이상한 아이가 아니라 좀 더 예술적이고 마음 에너지가 이렇게 넓다고 보면 돼. 그리고 그냥 허용하면 되지. 그걸 자꾸 거부하면서 너는 이건 딴 사람과 난 많이 다른데? 다를 수 있지. 당연히. 다를수록 개성이 있고 독특한 거 아니야? 나쁘다고 할 수 없어. 그게 어떤 그 마음에 딸려가서 현실적으로 진짜 나쁜 짓을 하거나 남을 괴롭히거나 이러지 않는 한 자기 마음을 인정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음을 즐길 수 있다는 건 본인도 행복하고 남들도 그런 사람을 본다는 건 예술가를 보는 거야. 예술가가 좋아하는 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마음을 막 기괴하게 써주고 막 그러니까 재밌네 이렇게 느끼는 거잖아. 마음이 재미거든. 근데 네가 그 재미를 줄 수 있는 사람인 거지. 그래서 죽음조차도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는 거야. 갇혀있지 않고. 좋은 거지. 이왕이면 멋지게 죽는 게 좋은 거고. 그치? 죽음을 멋지게 해석하고 내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식도 다 다를 수 있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상한가? 나쁜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지금까지 과학명상센터 자운선가와 함께했습니다. 마음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분은 자운선가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유튜브에서 자운선가를 검색하기 바랍니다. 무의식 치유 방송 헤라TV는 매주 월요일 밤 9시 유튜브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